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을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상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율법인데, 사실상 이것이 이제 고대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율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 지금의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과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인 입장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이제 우리 여러분 약혼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없어졌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도 약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약혼을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할 동안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순결을 지키고,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오직 언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약혼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결혼 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개념은 미리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는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의 그 결혼에 대한 부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한 동안에 1년 동안 어디에 살게 되냐면 신랑의 집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신랑의 집에 와서 살면 1년 동안에 동침을 하느냐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부에게. 이제 신부가 될 여자에게 과연 이 여자가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라는 게 뭘까요? 순결한가 안 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혼을 한 약혼할 사이 중에 이 여자가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결혼을 한 사이로 아직까지 동침을 안 한 사이에서 약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갑자기 덜컹 아이가 생기고 혹은 생겼다면 부정한 여인이 돼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혼이라는 기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고대 사회의 약혼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혼의 개념은 이 여인이 과연 순결한가 순결하지 않은가를 살피는 시간으로서의 약혼의 개념이 있었다고 여겨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남자가 여자 만나고 그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중에 하나는 신부의 성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성결하느냐 안 성결하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를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이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순결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순결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부의 순결성에 대해서. 자, 그런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면 이런 율법입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소개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동일한 사건 같지만 동일한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남자가 결혼을 했더니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여자를 소방 마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혼 기간에 혹은 결혼했는데 이 여자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소방 마치고 싶은데, 말하자면 쫓아내버리고 싶은데, 내 아내 안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이 남자가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이 여인이 너무 미우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내가 합방을 해보니 처녀가 아니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 20절,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 여자가 만약 진짜 처녀가 아닌 상태에서 순결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문 밖에 나가서 이게 사실이면 이 여인은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 만약에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면 자기를 변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그 변호를 하려면 변호를 누가 해줘야 되냐면 친정 아버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친정 아버지가 내 딸이 처녀임을 확인해 줘야 하는, 순결하다는 것을 확인해 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정 아버지가 내 딸이 정말로 순결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누명을 씌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신랑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냐면, 은 100세겔을 신랑 아버지에게 주고, 신부 아버지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 여자와 평생 결혼을 해서 절대로 이 여인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세워서 과연 그러면 이건 뭘 원하는 제도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여인이 순결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순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신랑이 평생 동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진짜 아니어서 정말로 이 여자가 순결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 여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성문에서 부정한 여인이 되어 돌에 맞아 죽어야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순결함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콕 집어 신랑의 순결성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신부에 대한 순결성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결국에는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성도들을 이야기한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과연 순결한 신부의 삶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결한 신부의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내 마음과 내 뜻을 내 몸과 내 마음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으로 내 주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순결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순결한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라도 정말 순결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보여지는 앞에서는 얼마든지 순결하게 보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상 숨겨져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뭐 정치인들, 특별히 우리가 볼 때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하는 사람들도 속으로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악취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그죠? 자기 좀 돈 모으려고 여기저기 돈 받고, 뭐가 되기 위하여서 돈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라 그래요? 나 죄 안 지었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 죽여놓고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악하기 그지없고 짝이 없는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여줄 때는 모두가 다 괜찮지만, 순결해 보이지만 뒤로 돌아서면 순결하지 않은 그 모습들이 사실상 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순결한가? 우리가 정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오직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오직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오직 돈이고요, 오직 건강이고요, 오직 자녀이고,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순결성을 보자라고 얘기하신다면, 너 정말 순결한 거 한번 보자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순결성을 우리가 보일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죽어마땅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율법적으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순결할 수 없는 자녀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돌아서면 죄 짓는 자녀들이니까. 돌아서면 오직에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서 오직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우리. 아니, 오직은 안 빠져요, 그죠? 뭐가 바뀝니까? 말씀과 믿음과 은혜가 돈과 건강과 자녀로 바뀌잖아요. 부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순결성은 돌아서면 다 무너져 버려요. 늘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하는 거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다 바뀌잖아요, 우리가. 어제 우리 그 집사님이 그 2부 예배 때 기도하시는데 그런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대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와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한 주간의 모든 모습들을 잘못한 것을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또다시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이 자리에 다음 주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거죠. 순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결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순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주님,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순결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에 계신 은혜가 나에게 흘러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결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순결하려고 해도 순결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죄인. 이 중에 누가 제일 악질적인 죄인입니까? 내가 제일 악질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매일매일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돌아가면 오직 돈, 오직 건강, 오직 자녀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이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삶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누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까? 오직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직 믿음, 예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 때문에 오직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늘 언제나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요. 우리를 다시금 눈을 돌이켜, 세상을 향했던 눈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고요. 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제가 엊그젠가요? 아니 뉴스를 보니까요, 기가 막힌 뉴스가 나온 거예요. 뭐 연합뉴스인가 어딘가에. 정말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뉴스가 나는데 앞으로 또 예배가 비대면 예배에서 이제 대면 예배로 바뀌게 되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과연 예배는 계속 드려야 하나? 이걸 아니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뉴스에서 메인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 뉴스가. 보고 있자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 어떤 뭐 시민이라고 인터뷰 2명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꼭 이럴 때에 일반인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꼭 이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럼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트 안 가야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은행 안 가야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식당 안 가야죠. 거기는 가면서 왜 교회는 못 나오라고. 근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무슨 지난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추석 지나면서 지금 교회가 확진자가 막 늘어났습니까? 저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교회가 오염되어 있는 거죠. 여기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 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껴요. 심지어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나 이런 그 기업들에서는요,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너 교회 가면 한 2주 동안 저기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도 실제로 그래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네. 네. 감성 주점은 가도 되고요. 네. 노래방은 가도 되는데 교회는 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순결성을 지키기가 너무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에게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답은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 자신 스스로도 예수님에게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구동성으로 우리 여러분들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목회자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모두가 다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하여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계속하여 동참하겠다. 저는 그게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좋아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가 불가피할 땐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왜 목회자들이 나서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언을 하냐고요. 어떻게든 여러분, 그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의 그 모습을 목회자들은 몰라요, 사실은.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게 힘겨운지. 제가 이렇게 요즘에 여러분들은 아니고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요, 제가 과간이에요, 요즘에. 청년들 한번 제가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야겠어요. 예배드리는 태도들이 정말 다 엉망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애들이 전부 다 특별히 그 청년들 세대, 나이가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그래요. 예배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다 고개 숙이고. 목사를 안 봐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안 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어디서부터 지금 습관이 든 겁니까? 다. 온라인 예배 습관 든 거예요. 그 상황을 모르니 목사님들이 온라인 예배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죠. 나쁘진 않죠.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게 대안이 되어야지 그게 정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가능하면 드려야죠, 예배를. 성도님들 나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야 됩니다. 하셔야죠. 근데 목사들이 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순결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